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때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도둑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도둑을 맞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쓰려요. 도둑 맞는 것도 일종의 상처가 됩니다. 인생을 도둑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도둑질합니다. 이 어둠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악한 영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그의 수하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인생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들은 알고 삽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세 삶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과 성령은 다른 영입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 그 세상의 영에 대해서, 세상의 영은 굉장히 교활한 영입니다. 이 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세상의 영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도 그때
그때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이 영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영이에요. 이 영은 성령 아닙니다. 이 영을 어둠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자면 좀 한참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서울 장위동 일가족 존속 살인 사건이 가족 5명을 참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진술에 의하면 그 둘째 아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이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갔는데 그날도 생활비를 얻으러 갔다가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잔뜩 듣고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 어깨에 무언가 올라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야,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네 부모가 그 아래층에 사는 네 형과 너를 너무 차별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늘 형과 부모님께 형과의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깨에 올라탄 그놈이 또 이야기하기를 야 이놈아 남자답게 성깔 한번 부려봐. 저기 신발장 위에 장도리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확 날려버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분노로 확 돌아가면서 그 장도리를 손에 집었고 2층에 잠자고 있는 부모를 그 장도리로 직사시키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던 형 내외와 조카를 망치로 휘둘러서 살인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살인을 충동질했던 그놈이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부모 형제 5씩이나 죽이고서도 네가 사람이냐?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난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그러고 있는데 또 그놈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살아서 뭐해 콱 뒤져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야기가 들리기를 야 이놈아 아무도 없을 때 목매달아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의 그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야 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또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영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영의 일이 뭘까요?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따르는 것, 이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할 적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어느 때? 주야로.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신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알아야 그 삶을 살죠.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는 알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집안도 우리 일가 중에 저의 당숙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조카들을 다, 자녀들과 조카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내가 죽어도 조상제사를 꼬박꼬박 정성 들여 차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돌아가신 선조께서 나타나셨는데 돌아가신 선조가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마를 수가 없었더래요. 삐쩍 말라가지고서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하고 꿈에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상을 제대로 차려주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삐쩍 말랐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숙이 잠이 깨가지고 조카들을 다 불러놓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올려드려라, 차려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의 영이 실제로 한 사람을 그렇게 장난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둠의 역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둠의 영의 역사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기쁨 중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까 말씀을 했듯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자, 영의 일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성령께서 어떻게 신자들을 인도를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자기 생각대로, 성령님이라고 해서 자기 주관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시어도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이 모든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순간순간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 체험을 좀 해봐야지. 이래 가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토양은 기독교 토양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것은 13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민족이 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토양은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그 토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리들이 상상을 해서, 짐작을 해서 어떤 성령님이 내게 확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미 믿는 신자와 믿기를 원하는 신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심을 통해서 그 누구를 영화롭게 하셔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이 우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은 누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달아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예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한 바라고 해서 예언이라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치 손으로 꼭 집어서 이것이야 하고 손에 쥐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내려주셔서 이미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오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이미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 있는 거기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도록 하려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아무도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은혜로 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무지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신자가 뭡니까? 모르고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깊이 알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 용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들을 깨트려가고 망가뜨려가는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구원의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둠의 영과 싸워서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아가지고 불 받아라, 뭐 받아라, 뭐 복 받아라, 뭐 부자 되라, 그런 것은 그건 부스러기들이고, 실제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들을 성령님께서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누가 가졌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신령한 영적인 비밀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그 전에 학생부로 있었던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쭉 몇 명이 손을 들었대요. 니들 성경 얼마나 읽었어?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읽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성경 다 거짓말이야. 나는 성경 20번도 더 읽었어. 그런데 성경 다 거짓말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듣고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 그래야 이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이런 비밀과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신자에게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믿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 오늘 또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일러주시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게 뭘까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시는 집.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때이든지 성전답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에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시죠.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한 분만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기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191장 우리 찬송 좀 드려보십시다.